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구원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나의 것을 받아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라와 나라끼리 이 전쟁을 하면 군인들이 나가서 싸우는데 승패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군인들이 싸워서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상대 나라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패한 나라는 다시 자유를 찾기 위해서 그 나라보다 더 힘센 강대국의 힘을 빌려서 다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노예로 끌려가서 평생 동안 고통받고 살았던 백성들을 해방을 시켜주지요. 그래서 해방시켜 주어서 해방받고 난 다음에 자유를 찾아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그것을 구속이라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패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온 백성이 마음을 졸이면서 소식을 기다립니다. 만약에 전쟁에서 이겼으면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을 전하러 장거리를 뛰어서 달려와서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을 마라토너 이렇게 부릅니다. 그 마라토너가 나중에 마라톤이 된 것이죠. 이 마라토너는 마음을 졸이며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가까이 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하고 싸워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그 기쁜 소식을 알려주죠.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는 승전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졸이고 있던 국민들은 이 이겼다는 승전보를 듣는 순간 자기가 나가서 싸운 게 아니고 군인들이 나가서 싸우고 승리한 소식을 듣게 되면 우리가 이겼다. 그리고 그때부터 기뻐 뛰며 잔치를 배설하며 즐거움을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 장군을 개선 장군이라고 합니다. 이 개선 장군을 영접하기 위해서 개선문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죄인들은 사단의 포로, 죄의 포로, 저주의 포로, 세상의 포로, 지옥의 포로, 형벌의 포로. 그래서 평생 동안 죄의 노래, 저주의 노래, 사망의 노예, 사단의 노예, 지옥의 노예, 그리고 영원한 형벌의 노예로 비참하게 살다가 지옥 가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시고 3일 만에 죄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의 소식을 전에 듣게 되면 그 듣는 순간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뇌 속에 예수님의 승리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와! 내가 이겼다. 내가 승리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더 이상 나는 저주받을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단의 권세 아래, 세상의 권세 아래, 지옥의 권세 아래 너희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 찬양 기뻐 뛰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승리한 사건이 나의 승리로 받아들이고 나의 승리로 믿기만 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승전보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더 이상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 죄에서 해방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이란 전쟁에서 군인들이 이기고 돌아와서 승전보를 전해주는 그 소식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복음 그렇게 말합니다. 복된 소식, 영어로 good news, 기쁜 소식, 헬라어로 요한겔리온, 좋은 소식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사망의 문제를, 사단의 권세를,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고 골로새 1장 14절 보니까 승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순간 이 사람은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싸워서 승리한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월드컵에서 우리가 4강까지 올라갔잖아요. 스페인을 이기고 이탈리아를 이기고 유럽을 여러 나라를 이기고 승리할 때 대한민국 사람들은 환호성을 외쳤습니다. 왜냐? 바로 한국을 대표해서 월드컵 축구 선수로 나간 이 사람들이 싸운 것은 바로 내가 싸워서 내가 이긴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골을 넣으면 내가 골을 넣었다, 안정환이가 골을 넣으면 안정환이 골을 넣었다 그러지 않고 우리가 넣었다,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놓은 그 사건과 그 사실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내가 이겼다, 내가 승리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싸워서 승리한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믿는 것을 기독교에서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라는, 한글로 마귀라고 하는 이 존재는 교수든 목회자든 교인이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비슷하게 내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리함으로 그 승리가 너의 승리라고는 얘기하지 마라. 백성들을 위하여, 국가를,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군인들이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직접 나가서 싸워서 승리해라 라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싸워서 승리한 그 승리가 너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네가 노력해서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고 선한 행위를 하고 남을 도와주고 회개하고 성화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아서 그렇게 구원받아야지, 예수님의 승리를 너의 승리로 받으면 안 된다. 예수님이 할 일 있고 네가 할 일 있어. 예수님이 도와주신 것이 있고 네가 도와준 것이 있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거의 끄트머리 꼭 예수님 이름으로 꼭 이 단어 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행함으로 네 믿음을 증명해봐. 아주 비스듬하게. 네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면, 십계명을 지키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구원이 쉬워. 이렇게 사단은 우리를 거짓말로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뭐냐 도대체? 그리고 어떻게 구원받냐? 아주 간단합니다. 구원은 들어서 받는 겁니다.
지켜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렇습니다. 믿음은 회개에서 나고 이게 아니에요. 믿음은 십계명을 지켜서 아니에요. 여러 백성들이 십계명을 지키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막 온갖 종교를 향해서 다 빌었더니 그때 전쟁에 승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놀든 말든 기도하든 말든 회개하든 말든 백성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싸우는 거는 백성들이 아니고 누가 싸우는 거예요? 군인들이 싸우는 거예요. 전쟁은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는 백성들도 달린 거예요? 아니면 군인들도 달린 거예요? 알기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 나중에 자기들이 모여서 교제 나누면 그러는 게 아니야. 저 목사 설교가 문제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사람이 변화되어야지 구원이지. 그래서 이 이하를 든 거야. 너무너무 어리석은 교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너무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 여러분요, 마라토너 성전보를 백성들은 듣기만 하면 돼. 왜 여러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백성이 싸워서 자기가 이기는 것처럼 내가 죄를 싸워서 이기고 저주를 내가 이기고 율법을 이기고 율법이 요구를 들어주고 사망을 내가 이기고 지옥도 내가 노력해서 회개해서 내가 꼭 구원받고 말 거야. 이런 사람은 절대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을 못해. 가봐야 한다고 그러지. 그리고 그 누구한테도 구원받았다는 얘기 한마디도 못하고 구원의 간증도 할 수 없어요. 승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왜? 나는 승리를 해가야 되고 예수님께서 승리하는 걸 내 걸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당당하고 담대하고 확신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승전보를 마라토너가 백성들에게 이겼다고 전해주는 순간 그들에게 복음이듯이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과 형벌을, 율법의 요구를 다 이기고 이루시고 승리했다, 이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사망 끝납니다. 심판이 끝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 행위와 전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인들이 싸워서 승리했는데 성전보를 가져다주는 이 마라토너가 와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어디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라고 안 하고, 여러분 율법 잘 지켰어요? 안 지켰는데요? 그럼 우리 군이 진 거야 이러겠어요? 구제했어요? 안 했는데요? 그럼 우리 군인 진 거야, 너도 진 거야 이러겠어요? 너 착하게 살았냐? 아니 사람 죽였는데요? 그럼 우리가 진 거야 이러겠어요? 백성들하고는 0.0001% 아니 0.0000도 백성들의 의지는 없는 거야. 전쟁에서 싸워서. 그래서 이 본문은 당시에 로마가 전쟁을 자주 할 때 로마에서 나온 모든 용어들이 이런 겁니다. 구속, 대속, 마라토너, 승전보, 이런 모든 내용이 그 당시에 나왔던 용어들입니다. 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히게 이걸 예를 들어서 말씀을 기록해서 대속했다, 구속했다, 속량했다, 승리했다, 그리고 예수님하고 연결시킨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 받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얼굴이 시커먼 해요. 이렇게 있는 거 뭐냐? 자기가 싸우겠다는 거야. 너무나 불쌍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타종교의 다른 점이 뭐냐면, 타종교는 자기가 돌을 닦아서 회개하고 노력해서 자기 의로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서 낙원에 간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자력 구원이 아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타력 구원, 예수님이 구원이란 단어 자체가 타력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기독교 안에서도 기독교를 다니면서 성경을 믿고 있으면서 거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자력 구원의 불교식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 열심히 부처께 비는 것처럼 기독교가 새벽부터 하나님을 빌어서 뉘우치고 회개해서 구원받은 걸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돌을 닦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율법을 지키고 그게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하고 그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지은 죄를 낱낱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것도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승리했단다. 이 소식을 뭐하고? 듣고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믿어지고 그러면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선한 행위를 하고 회개를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100% 퍼펙트하게 해결했어. 그래도 언제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현상적인 죄만 해결받은 것이지. 두 번째, 사망의 문제도 해결 안 됩니다. 세 번째, 지옥의 문제도 해결 안 됩니다. 네 번째, 사단도 우리가 못 이깁니다. 회개한다고 사단을 이기겠습니까? 군인들이 이기지 않고는 절대로 승리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에레미야 2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지. 잿물로 씻고 비누로 씻고 내가 내 힘으로 회개해서 노력해서 선행으로 자백하고 고백해서 죄를 뉘우치고 돌이킨다고 해서 네 죄를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여전히 넌 내 앞에 죄인이냐 그래. 그런데 우리는 평생 동안 자력 구원인 것처럼 불교식 기독교로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불신자들은 절대로 마음의 평안과 행복이 없습니다. 평안과 진정한 행복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쾌락을 통하여 채우려고 그러고 명예나 물질이나 권세나 세상 부귀 영화를 통해서 그 경험을 채우려고 교인이 됐든 불신자가 됐든 구원받기 전에 그걸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 인간은 절대로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가져야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권세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면 그렇게 권세 때문에 자살하고 죽이고 이러겠습니까? 여러분 명예 때문에 그렇게 행복을 가져둔다면 명예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우울증을 걸리고 자살을 일으키겠습니까? 외모의 아름다움이 우리를 행복을 가져다 준다면 탤런트들이, 영화배우들이 우리보다 훨 예쁘고 잘생기고 날씬한데 자살하겠습니까? 구원 받아야지 그때야 드디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을 꼭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구원받아야 될 필요성과 당위성과 절대성을 내가 느꼈는데 그럼 구원이 뭐예요? 나에게 그 구원이라는 기쁜 소식이 어떻게 나한테 임하는 거예요? 첫째, 구원이란 예수 믿는 순간 과거에 어떤 죄를 졌던 관계없이 묻거나 따지거나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고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무조건 용서 줍니다. 자백 안 해도, 회개 안 해도.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적이 한 번도 없어도, 설사 살인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순간 모든 죄를, 속죄를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사단은 죄의 사함을, 율법주의는 죄의 사함을 받아야 돼, 받을 거야,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미혹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언제든지 승리의 소식은요, 완료형으로 됐습니다. 전쟁에서 이겼다, 이길 게 아니에요. 이기는 중이다도 아니에요. 이겼다, 그리고 성경 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 했다? 승리하셨다. 예수님 피를 흘려주심으로 뭐 했다? 죄사함을 뭐 했다? 받을 것이 아니고, 회개시킨 것이 아니고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1장 7절에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 믿으면 우리는 구원이죠. 자,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구원받기 전에는요, 이 말씀을 들으면 구원파처럼 되게, 이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참 신기해요. 여러분 중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구원을 받은 적이 없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치 구원파처럼 설교하네, 이렇게 들려. 참 신기해요. 왜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 받고 죄사함 받았다, 이럴 수가 구원이다 라고 할 때 이거 구원파냐, 기초다, 이거 아무나 하는 거다, 이런 줄 아세요? 내 것이 안 돼서 그래, 사실은. 그럼 목사님 어떻게 예수 안 믿고 교회를 다녀요? 이론이지 진짜가 아니야. 이미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요, 참 내가 전도하다 보니 이런 사람 만나도, 목사님 나 주기도문 사도신경 다 할 줄 알아요. 마태마가 누가 여모 싹 알아요. 나 청년 회장이고 여전도 회장이었어 그러더라고.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랄랄랄랄랄 이러더라고.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나 방언도 받았어요. 오순절 다락방에 가서. 나 방언도 할 줄 알아요. 꿈 통역돼요. 나 끊었어요 그러더라고. 시험 들었다고. 이게 성령 세례야? 이게 성령 받은 거예요? 이게 구원 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이론적이고 어떤 은사적인 걸 체험한 것이지, 이 복음이 나한테 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자, 한 가지 원리를 설명했어요. 아,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고 그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속죄해 주셨구나. 이게 내가 생각하는 거 다르고, 나는 착한 사람만 교회 다닌 줄 알았는데, 선한 사람은 교회 다닌 줄 알았더니, 나같이 술 먹고 담배 피고 죄 짓고 이런 사람은 교회하고 관계없는 줄 알았더니, 이거 개나 손은 빼놓고 사람이면 이거 구원 받는구나, 이거. 이렇게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속했다. 그 속한 것이 원리잖아요. 근데 나한테 어떻게 적용될 것이냐? 그 피를 믿는 순간에 네 과거에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내가 기억지 않고 관가해 주실 거야, 그렇게 말. 근데 다 예수의 피를 믿는데 나한테 적용된 간과해 주심을 안 믿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 한번 띄워주세요. 로마서 3장 25절 한 절만 제가 읽을게요. 이 예수를 3장 25절에 보세요. 자, 두 가지 성경 두 절만 말씀드렸어요. 아,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뭐 했구나? 속량, 속해 주셨구나. 그 사실을 믿는 순간, 받아들이는 순간 뭐라고 하냐? 로마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기르참을 주님에 전에 지은 죄를, 오늘까지 지은 죄를 예수 피를 믿는 순간 간과해 주심으로. 믿음이 뭐냐? 나는 예수 믿는 거 전문 줄 알았네. 예수 피를 믿는 게 전문 줄 알았네. 그래서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예수의 피를 흘려주신 것은 2000년 사건이고, 그 사건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나의 과거의 모든 죄를 뭐 해준다? 간과해 주겠다. 다시는 네 죄 기억지 않을 거야. 너의 모든 죄 예수 피로
도말해 주셨어. 그래서 로마서 4장 4절에 보면은 8절까지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받을 게 아니고 받고. 그래서 이 로마서는요 다 법적 용어들입니다. 법적인 단어들이, 그 당시에 로마가 법으로 세계에서 가장 발달됐고, 그리고 전쟁이 가장 자주 일어난 데고, 그때 처음으로 로마서는요 법적 용어이기 때문에 로마서만 제도라도 법이 열려.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르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렇게 구원받은 것이 아주 쉬운 것 같은 생각 드네요. 무디 목사님이 탄광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쉽게 구원받으면 다 구원받게요? 그리고 수십 명이 한 명도 안 받아들이더래. 그래서 적절한 예가 뭐 없을까? 그리고 순간 예시를 들었어. 지금 당신들 어디서 올라왔습니까? 그랬더니 탄광촌 지하 100m에서 올라왔습니다. 올라오시니라고 진짜 애쓰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하는 말이, 아니요, 나는 걸어서 온 게 아니고요, 엘리베이터 타고 왔는데요. 그렇습니다. 구원은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예수님을 타면은 예수님 천국까지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쉬운 것입니다. 100m에서 혼자 올라와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타는 순간 엘리베이터 실어준 것처럼 예수님이라고 하는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천국까지 예수님 실어다 줍니다. 그때 그 탄광촌에서 수백 명이 다 예수 영접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피로 속죄함. 진짜 찬송가는요 구원받은 사람이 쓴 건데, 우리는 교인들이 찬송가를 몰라. 왜? 노래를 하기 때문에. 그 피로 속죄함 받을 뻔했네. 그 피로 속죄함 받을 거야. 그 피로 속죄함 받을지도 몰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을지 몰라. 중한 재짐 벗을 거야. 중한 재짐 잘하면 벗겨주고 못하면 안 벗겨줄지도 몰라.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될지 몰라. 이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이 찬송가를 부르면 뭐지? 옛 노래라 그래. 거듭나기 전에 찬송가를 부르면 이상하게 신앙 고백이 안 되죠. 거듭나고 딱 부르면 이 가사 내용이 나하고 똑같아. 그래서 새 노래라 그래. 예수 피로 죄 씻음 받고 예수의 피를 믿는 순간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죄 주님께서 다 관가해 주시고 기억지 않고 도말해 주셨다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이 세상 떠날 때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예수님 피로 속죄함을 받았다면, 죄가 이제 속죄함 받았으니까 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의인이라 그래. 나는 교회 오랫동안 16, 17살 때까지 다니면서 청년들 결혼하기 전까지 나는 의인이란 단어를 목회자들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의인이란 단어 자체를. 나는 단 한 번도 이 기쁜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난 방언 다 했습니다. 환상도 보고 예언도 하고 방언 통역도 하고 꿈 해몽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죄 사함 받고 네 죄를 간구하고 기억지 않고 도말해 줬다는 이 소식을 단 한 번도 나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인이란 말은 상상, 교회에서 의인이란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신학교에서 거듭날 때, 의인이 됐구나. 로마 3장 24절에 한번 찾아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대가를 지불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의롭다 하심을 앞으로 얻을 자가 될지 몰라. 열심히 회개하고 방언하고 십계명을 지키고 성화를 하고 공덕을 쌓으면 너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혹시 봐줄지 몰라. 이랬어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이거 기독교는 불교가 아니야. 근데 불교가 기독교로 들어와버린 거야. 이게 기독교 들어와버린 거야. 그게 짬뽕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 보세요. 뭐라는 건가? 자, 다시 한번.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뭘로? 은혜로. 어떻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거예요? 얻은 거예요? 얻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독교는 의인이 될 게 아니고 의인이 된 거야. 대한민국 백성이 될 게 아니고 된 거예요. 의인이 될 게 아니고 된 거야. 그리고 의인이 된 거는 신분 상승의 의인이지 상태 변화의 의인이 아니야. 왜 기독교가 불교로 둔갑해버렸냐? 상태의 변화를 통해서 의인 되려고 해서 그래. 내가 얼만큼 십계명을 지켜서 착하게 살아서 의롭게 되느냐? 구원의 결정이 나한테 있는 거야. 주체가.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고 지고 이것이 내가 싸우는 거야. 내가 구원과 싸우고 율법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저주와 싸우고 지옥과 내가 싸우는 거야. 새벽부터 싸우는 거야. 죽을 때까지 죄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했다니까. 그래도 용서했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우리의 기도, 구원받기 않은 기도 봐봐. 전부 다 회개하는 기도, 눈물 흘리는 기도, 자백하는 기도, 뉘우치는 기도, 착하게 사는 기도, 많이 달라는 기도. 다 가서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달래. 언제 그게 달라고 하냐? 철야 예배 드릴 때까지. 근데 말씀을 들어보면 이미 다 주셨어? 그러니까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래버려? 그러니까 기도를 2시간 3시간 달라고 하다가 다 주셨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줄어드니까 기도가 부족해. 그래. 기도 잘, 여러분 기도 지금 했던 거 잘 봐요. 사실은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가만있어 봐. 1시간 됐네. 주여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근데 또 10분 남았네. 주여 북한 동포를 생각하시고 네가 북한하고 무슨 주여 개똥이 엄마는 잘 쓰시고 시간이 또 3분 남았네. 개똥이 이거 좀 왜 안 짓는지 죽었는지 나이가 드셨는지요 장례를 치르셨는지요 주여 그 장례 잘 부탁드립니다. 이 기도를 2시간 새벽부터 하면서 불교식 기도. 근데 교회에서 구원받고 나니까 주신 거 감사하고 주실 거 감사하고 미리 감사하고 다 감사버리는 거니까 그 시간 재보니까는 아니 1시간이 5분으로 줄어버렸어요. 목사님 나 기도 진짜 많이 하고 싶은데요 불교로 가세요. 가세요. 그쪽으로 가가지고 그럼 계속 그럼 묵시로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럼 묵주하고 염주 하나 가지고 다니세요. 계속 하세요. 누가 말려 그거를. 근데 기도의 내용을 잘 봐.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의 내용을 봐봐. 내가 어떤 기도를 했는가. 목사님은 기도 안 하세요? 내가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씩 했습니다. 어느 날 5시간, 6시간씩 했습니다. 구원받기 전까지만. 근데 기도의 내용을 가만 생각하니까 맨날 주여 방언 주세요. 방언! 그래 일주일 뒤에 금식이 들어갔어. 기도 하나씩 하면 방언! 나 하나님이 안 필요하니? 필요 없어! 방언 줘. 너 구원받고 싶지 않아? 구원이 필요 없어! 통역하게 해줘! 통역하게 해줘. 그 너는 갑자기 랄랄랄랄랄랄랄 내가 막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고 예수고 말씀이고 다 필요 없어.
근데 기도를 내오려는데 입에서 이렇게 이러니까 버스를 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창문을 열고 밖에다 대고 랄랄랄랄랄랄라 그러니까 지나간 사람이 미친 거야. 랄랄랄랄랄라. 그래서 내가 통합주의 잘하는데 우리 교회 가가지고 우리 성도들 내가 작살냈어. 구원도 안 받은 것들이, 성령 세례도 모르는 것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교회를 통합주의 엎어버렸어 내가. 그래 목사 아들 불러놓고 장로 아들 부르고 안수집사 아들 부르고 싹 불러놓고 주일학교 애들 예배 끝나면은 교육관은 집어넣고 내가 방을 다 털어버렸어. 어떤 분이 나한테 그래, 목사님 방언을 무시하니.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증인, 우리 와이프도 나 때문에 방언 받았어. 엄마도 나 때문에 방언 받았어.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때 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어. 목사님 방언할지 올라와 스칼라바라 과라와 스칼라. 내가 방언 얘기, 여러분들이 하는 방언하고 수준도 달라. 여러분 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 그래도 무슨 애기 방언 받았다고 난리를 치면서 말이야. 방언도 방언 룰룰룰룰룰룰 룰룰룰룰룰룰 까꿍 랄랄. 그러면서 또 어떤 원장이 또 통역해준다고 난리를 치면서 살아가는데 따라 그래. 내가 다 아느니라 인내하거라. 왜 11조를 떼먹느냐, 금식하거라, 주의 종이니라 왜 순종 안 하느냐. 아유 원장님 감사합니다. 제 마음을 어떻게 하셨나. 이게 한국의 이게 은사야.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신분의 변화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무슨 말이야? 전쟁 중에 있는 거야 지금. 주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삼. 어렵다고 성경이 이렇게 구원받고 나니까 성경이 전부 다 시제가 과거 완료, 미래 완료로 돼버렸어. 여보세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에 믿어지면 이 사람은 드디어 기적 역사가 일어나. 와 이게 믿어졌다. 그럼 여러분 그냥 못 살아. 한 3분의 2는 미쳐야 돼 사실은. 그럼 언제 목사님 의인되는 거예요? 지금 이왕이면 지금 되세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이 날에 예수의 피를 믿으면 속죄받고 속죄받는 순간 나의 죄는 더 이상 기억지 않고 관가해 주셨구나. 그럼 난 죄인이 아니고 이제 뭐구나?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부처님 이름으로 기도해요? 강종 이름으로 기도해요? 이만희 이름으로 기도해요? 안상홍 이름으로 기도해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싸워서 승리했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의인 됐다는 거 될 게 아니고 신분이 바뀐 거야. 거지가 왕자 된 거야. 근데 거지가 왕자 되는 순간 왕자의 자태가 나오는 게 아니야. 왕자 되고 궁궐에 가도 한동안은요 작년에 왔던 갑돌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왜? 몇 개월 몇 년 동안은. 왜? 왕궁의 법도를 아직 적응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의인 됐다고 하니까 실감이 전혀 안 나. 왜냐 그러면 여러분 꼬라지를 봐. 이게 영어 오랜만에 영어 하는 쓰는데 미안합니다. 영어로 이게 네 꼬라지 내 꼬라지 알라 꼬라지 알라가 모르겠다. 이게 영어거든. 중국말인지 아무튼 내 꼬라지가 인격이 바뀌어, 생활이 바뀌어, 삶이 바뀌어. 맨날 어제는 오늘 영어도 나는 동일해 이게. 그러니까 안 받아들인 거야. 이거를 생각하지 말고 신분, 유전자, DNA의 변화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변화지. 내가 몸이, 인격이, 내 죄성이 바뀌어지고 그런 게 아니야. 이 죄성은요 여기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좋은 날. 오늘 여기서 바뀌어요. 근데 밥 먹을 때 누가 먼저 줄 서면 안 바뀌어요 또. 이게 상태라고 그래. 근데 사람이 돌아버리는 그 상태가 바뀌어서 완전히 주님처럼 똑같이 되는 줄 알아. 의인이 될 거예요? 됐어요? 세 번째, 구원이란 뭐냐? 심판을 면제받은 거야. 뭘 면제받는 거야? 예, 저 보세요. 왜 심판이 면제되냐? 잘 보세요. 자, 죄인이었어. 예수의 피로 속죄받았어. 그럼 뭐가 됐어? 의인 됐어. 의인이니까 죄가 있어 없어? 이제는 없어. 누구 때문에 없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그럼 죄가 없으니까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지. 그러면 죄가 있는 사람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받는 거야? 있는 사람이.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또 법정 요구입니다. 이게 로마서 3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송사하여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 그는 하나님 옆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내가 어떤 그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의 내용이 뭐냐, 부모님의 그 엄청난 이 구타로 인하여서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서 이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나는 절대로 우리 아버지는 본받지 않겠다. 그리고 아버지를 쓰레기처럼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엄마하고 미워하면서 그 나중에 청소년기를 자라면서 자기는 아버지보다 더 악했더래.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을 죽여서 판결을 받고 사형수로 감옥에 들어가게 돼. 사형 집행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형 집행 날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하느냐? 아무개 그때 그 죄수들은요, 사형수들은 빨개. 그런데 이름을 불러주는 게 아니야. 100, 1000 몇 번 번호를 불러줘. 근데 번호 예를 들어 100번 면회야. 이러면 두 가지야. 가족이 찾았던가 아니 그날 집행하는 날이야. 그때 면회라는 소식을 듣는 순간에 오금이 저릴 정도로 그래서 사형수들이 그걸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형수가 무기징역으로 사형수가 나중에 석방이 될 때가 있어. 그때는요, 야, 모든 사람이 4천만 국민이 사형수라고 살인마라고 손가락질하는데 엄마는 사형수여도 살인마여도 내 아들이야 그러고 울어. 야, 딴 사람이 다 손가락질해도 쟤는 내 자식이야. 그러면서 그 자식을 위해서 사형만 면하게 해달라고 이 사람이 공부를 하면서 나중에 탄원서를 받기 시작을 해. 사람들이 그 탄원서가 얼마나 법을 이기는 게 탄원서야. 판결이 설사 사형 언도를 냈다 할지라도 이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또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정상을 참작해 달라고 이걸 올렸어. 올렸더니 판결이 어떻게 나왔냐? 재판장이 정상을 참작하여 이 사람 무기징역을 하고 나중에는 석방까지 했어. 뭐 때문에 재판장인 판사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이 사람의 살인이라는 행위가 선한 행위가 아니고 뭐 때문인 거예요? 탄원서들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무죄 판결을 어떻게 받은 줄 아세요? 예수님의 보혈의 탄원서를 하나님에 올려드린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공의가 설득을 당해.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두려움의 그 공의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탄원서의 정상을 참작하여 내가 무죄를 선언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탄원서 때문에 우리가 무죄를 판결을 받은 것이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생소해. 왜 생소하냐?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50년 동안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구원의 주체가 나고 가봐야 되고 내 행위로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런 삶을 살아왔어. 그러니까 이건 너무 적응하기가 참 힘들 거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듣고 읽어보세요. 몇 절 아까? 33절에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무죄 판결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죄인이라고 하리요. 이 사실을 믿으면은 현재 지금 당장 무죄 판결을 받은 거야. 언제 받은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서 지금까지 지은 죄에 대해서 다시 정죄하고 죄가 있느냐 없느냐 판결내서 천국과 지옥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실을 믿으면 나는 뭘 받은 거야? 무죄 판결을 받은 거야.
근데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든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이든 언제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냐? 언제까지 평안이 없냐? 언제까지 안식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냐? 그게 뭐냐? 판결을 받을 때까지 불안해. 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막 돈 달라고 여기서 막 때를 쓰고 울고 그러잖아요. 그럼 돈을 주면서 엄마가 너 집에 가서 봐 이래. 자기 인격이 있으니까 어른들 사람도 있으니까 못 때리니까 집에 가서 봐 주긴 주어 너. 그리고 이를 한 번만 갈았다. 그럼 이 아이는요 엄마가 판결을 내릴 때까지 집행할 때까지 불안해. 아니 어떻게 불안하냐? 아니 뭐라고 한마디만 해주면 좋은데 밥 먹으라 말도 안 하지 학교 가라 말도 안 하지 가만히 있어. 그럼 얘는 아무것도 못하고 공포에 떨. 언제 엄마의 이 싸대기가 날라올지 얘 모르니까. 근데 엄마가 아예 밥 먹어라 그러면 무죄 판결 받았군 해가지고 게임도 하고 좀 놀도 하고 텔레비도 장난도 칠 텐데 엄마가 아무 말도 않고 그냥 말도 안 하고 있어. 그 판결 아직 안 내렸다니 집행을 아직 안 한 거야. 때린다고 말만 하지. 근데 아예 그냥 싸대기를 딱 때리고 밥 먹자 그러면 끝났구나 엄마 돈 좀 줘 이렇게 뭐가 이럴 텐데 그거 때리지도 않고 똑같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다가 예수 믿는 순간 너는 무죄 판결을 받았어 아니 너 판결 안 받았어 이게 뭐 말을 하면 그냥 쉬운데 이 속에서 세상에 판결을 안 해주네. 뭐 집행을 판결을 해서 집행한다고 말하는데 언제 집행 날짜인지 몰라. 근데 밥을 먹으면서 면회 신나게 족구라고 축구라고 놀고 있는데 그 간수 장만 지나가면 자기를 부를 짐을 가다가 때려 이러는 거예요. 마찬가지야. 아직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판결을 천국이냐 지옥이냐 아직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너 지옥 가? 너 천국 가? 이렇게 둘 중 하나 결정을 해주면 좋은데 이것이 내 마음속에 결정 날 때까지 이 사람 마음속에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속에 살지언정 평안은 절대로 없어. 언제 아니야? 구원의 확신이 있어. 지금 천국에 모든 말은 다 수렴을 하는데 구원에 관한 얘기하면 그때부터 질리기 시작해. 그리고 통과? 절대로. 왜? 아직 판결을 안 내려서 하나니.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탄원서를 하나님께 딱 올려드리는 순간 죄인인 나를 향하여 무죄 판결을 딱 받는 순간 공소권 없음 요게 딱 와야 되는데 이 공소권 없음이라는 단어가 어디 있냐? 오늘 본문 다시 하면 이거 그 말이야. 로마서 8장 몇 절? 여러분에게 주신 걸로 33절만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누구니? 하나님이시니. 아멘. 예수 믿고 거듭나서 의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죄 판결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판결이 끝났어. 공소권 없음이야. 이런 사람 어디 가냐?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구원이 뭐냐? 영생 얻은 거야. 이 네 가지 요소가 하나야. 이 네 가지가 다 연결됐어. 이 네 가지를 다 받는 것을 구원이라, 구원받았다, 하나님 자녀다,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말해. 이 네 가지 중에 예수님의 속죄를 나 믿습니다. 근데 의인된 경험이 없어. 그럼 구원이 아니지. 나는 의인된 경험은 있어. 근데 심판에 대한 공포가 아직 해결 안 됐어. 무죄 판결을 아직 못 받았어. 그건 구원이 아니지. 나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근데 나는 영생에 확신이 없는데요. 못 받은 거지 그럼. 그럼 이 과정을 왜 주시냐? 결국에는 영생 주시려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지라. 이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 영생권은요, 사실은 내가
노력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 영생은요, 하나님이 책임져야 돼. 그래서 책임진다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그렇게 말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장 행복은요, 뭔 줄 아십니까? 영생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요, 중국의 불로초를 찾아서 한국에까지 온 모태똥도요 죽고요, 젊은 10대 여자 피, 남자 피를 다 몽땅 받아서 피가름을 했던 김일성이도 죽었고요, 젊은 아이들 피를 받은 통일교 문선명도 죽었고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자기 피는 다 빼고 젊은 남자애들 피를 수혈받았는 이단 이재력도 지금 감옥에 있고요, 정치인도 경제인도 부자도 가난하도 지식이든 무식이든 미개이든 문명이 발달된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죽어. 근데 저는 죽음 다음에 가야 될 길이 결정돼서 저는, 여러분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여러분의 인생길 어떻게 죽을 준비는 됐습니까? 미련 없이 인생 떠나가는 날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영생의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오르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 얻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고 영생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렇다 마지막입니다. 결론. 이 네 가지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내 것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을 선물이라 그래요. 선물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러면 돼. 땡큐 이러면 돼. 인사 시작.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안에는 네 가지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돼. 죄산 받았다, 의롭게 됐다, 심판이 면제됐다, 나는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고 얻었다. 이거에 대한 감사고 이거에 대한 믿음입니다. 두 번째, 이 내가 주신 것을 나의 것으로 믿어야 돼. 누구 것으로? 나의 것. 로마서 10장 10절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뭘 믿냐? 목사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 받잖아요. 못 받아. 뭐를 믿고 신하냐? 이 네 가지 요소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앞에 구원에 관한 얘기하면 뭐라는 줄 아세요? 아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 받는다고 그러지 뭘 복잡해요? 그럼 네가 뭘 믿는데? 모르잖아요 그거는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튼 기독교인들은요 진짜 악으로 깡으로 그냥 버티는 것 이렇게 아무 내용은 하나도 없는데 믿는데 맹신주의가 되고 마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을 신하여. 세 번째, 자 감사합니다. 믿었어. 나의 약속을 이 네 가지 걸 나의 것으로 약속을 믿었어요. 세 번째, 입으로 고백을 해야 돼. 성경에 나오죠. 네가 진짜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면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천사 앞에 내가 너 안다고 시인할 거야.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정말로 너 구원받았다고 간증 못하면 너는 내가 하나님과 천사 앞에 너 모른다고 할 거야. 그래 예수님 직접 그러신 거야. 네 번째, 전쟁에 승리하면 기뻐해야 돼, 슬퍼해야 돼? 기뻐해야 돼. 우리가 영적 전쟁에 예수님께서 승리해 주셨어. 이 엄청난 구원의 선물 주셨어. 기뻐해야 돼, 슬퍼해야 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죠. 로마서 5장 1절로 2절에 에베소 2장 8절 한 절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자력 구원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는 행해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 감사하고 믿음으로 확신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하고 감격하는 가운데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 누리는 오늘 새 가족들 여기 모인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